예, 안녕하세요. 구약 6권 제11가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가정예배 성경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보존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그들을 귀환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선포의 결과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봄이에요. 그쵸? 벚꽃 축제라고 불리는 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벚꽃이 만개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또 여의도에서 우리가 불꽃 축제 같은 거 가면은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 폭죽이 터지는 그 순간을 보기에 사람들은 집결하고 그리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그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음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말씀을 귀로 듣다니 라고 하는 이 소 제목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던 것이죠. 온 백성은 율법에 의하여서 7년마다 모여 그 말씀을 함께 경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꼭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읽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치만 어떻습니까? 7년이 아닙니다.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의 유익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과 4장 11절에서 16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책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또한 다른 것에 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안에서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짱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영감이란 무엇이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막 뭔가 접신한 상태에서 막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오류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소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책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영상이라든지 이런 매체가 점점 더 일반화되면서 설교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지루해지고 집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과연 이스라엘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또한 에스라가 기도한 후 하나님의 송축하라고 선언하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는 동안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 겸손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니 말씀이 들리니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길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을 읽어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면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로기에 그 시대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들이 앞서 나와서 백성들의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다시 설명해주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으로부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어서 내려온 불순종을 깨닫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십니다. 이때 그 백성들은 나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로운 길까지 제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자로서 힘이 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대하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에스라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여러분들 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한 각자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과 또한 다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연결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이 복음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의롭게 살아갈 능력을 축복으로 받았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힘을 주시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넘어가시면은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실린 또 공식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유익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도 포함이 되겠죠. 자, 마지막 미션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체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고 서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실제 사람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고 믿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싶은 열망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보에 실려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하는 얘기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행동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므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해석을 해줬다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이것은 앞선 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경청함으로 이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죠. 이럴 때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구약 6권 10일과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